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5면입니다. 자, 13, 14, 15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몬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기브아 지파 중에 이제 한 레위인이 가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서 좀 그랬던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3절부터 봤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머물 곳이 넘쳐나는 시대죠. 호텔도 있고 또 쉼터도 있고 리조트도 가고 쉐어하우스, 카페, 공원 사람들이 가서 머물고 그럴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곳,
또 사람들의 환영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은 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은 뭐 겉으로 일견 보기에는 단순한 그런 여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 공동체가 서로 환대하는 것이 없어지고 또 도덕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 없는 시대에 이 적나라한 그런 아주 삭막한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예루살렘을 피하고 기브아를 택했지만 그 성읍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더 큰 비극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얼마나 차갑고 또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 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그 속에는 참 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레위 사람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데리러 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은 조금 있다가 그를 떠나 다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다시 이 첩의 화를 풀고 데려오기 위해서 정중히 장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이 사위되는 레위인과 화목을 나눈 뒤 이제 레위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무니까 어디서 머물 곳이 유숙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지파가 사는 이 기브아 베냐민 땅으로 향했습니다. 뭐 겉보기에 기브아는 자기 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환영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브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를 하룻밤 좀 재워주십시오, 뭐 이런 제스처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이 겪은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 또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차갑고 무심해졌는지 드러내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조차 자기들 동족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의 지금 오늘 닥친 그 급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인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조차 지금 환대와 관심이 사라진 모습은 그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차갑고 삭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이 상처받은 사람, 또 떠돌고 지친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배척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이 기브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에는 참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과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에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적절히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주일 저녁 그 교회의 카페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성도가 보니까
뭔가 안 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말고 괜찮으세요? 그래가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저를 죄인이라고 내쳤습니다. 지금은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가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날 저녁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밥을 먹이고, 또 그 청년은 그러한 그 성도의 따뜻한 환대와 위로에 새롭게 힘을 내고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살린 건 교회에서의 설교나 찬양이 아니라 저를 알지도 못하던 분의 따뜻한 마음과 이 환대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조차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내쳤으니, 그런데 이 지나가던 교회에 또 한 분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대접까지 해줬으니까 그것으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성경 말씀보다 서로의 따뜻한 그 마음에 이 목이 더 마릅니다. 서로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것에 더 간절히 이 목이 마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절실한 것은 머물 곳이 없는 인생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반겨주고 따뜻하게 온화하게 대해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교회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형만의 교회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받아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기준보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겨주고 맞춰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이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 40대 중반 남성이 어느 교회를 이제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참 삶이 무너진 상태였고 또 이혼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직장도 지금 잃은 상태였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날 그 사람이 참석한 예배는 아주 은혜로웠고 설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내팀조차 눈인사만 하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주 연속 교회를 출석했지만 그 누구도 관심 있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 뵙네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넷째 주가 되면서 주일 아침이 되자 그는 집에서 일기를 쓰듯이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 교회 안에 계셔야 될 텐데 나는 아직 그분을 이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다. 이 교회에서 자기를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다시 그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는 정해진 환영팀과 또 안내팀 또 새가족반도 있었지만 아무 관심도 갖고 아무도 관심 갖고 마음으로 환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쫓아냈다기보다 아무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동체의 냉담함과 무심함이 얼마나 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하고 말도 걸고 그렇죠. 그렇게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본문 15절 말씀에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표현과도 지금 잘 연결이 됩니다. 말없이 버려지는 영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관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예배의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기부아처럼 차가운 공동체는 결국 더 큰 죄악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환영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나그네, 소외당한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군가가 내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을 때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 서로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 관심을 보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바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관심 갖고 받아주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일종 이상 돼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그 교회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한테만 딱 맞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에게만 어울리겠다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시대가 얼마나 무정하고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해입니다. 기부와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었지만 머물 곳이 없는 성읍이었고 그곳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악이 벌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친 이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갈 곳은 많습니다. 머물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각자는 누군가에게 차가운 기부아인지 아니면 쉼을 주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그렇죠? 처음 가장 가깝게는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 만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쉼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거처를 구해야 됐던, 유숙해야 됐던 한 레위인을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기부와 사람들이 결국은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차가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나그네 하나 이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있을 곳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주님 앞에 살펴봅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기준만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참 나그네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주고 서로 환대하고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지금 갈 곳 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